네, 2024년도 이제 30분 남았네요. 특히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또 한 해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대통령이 또 탄핵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 맞이하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난 주일이죠. 또 무안 공항에서 또 끔찍한 사고가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안타까운 일들이 또 소식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가족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참 슬픈 일도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런 가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마지막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것을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난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또 다른 시작의 가운데서 복된 죽음일 수도 있고 심판의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복된 죽음이며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생명의 만리관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저주로 또 형벌로 생각하지 않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영혼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한 해를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참 웃은 일도 많았는데 울고 있었던 일도 참 많아요. 뭐 지금도 울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난이 해결된 적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가슴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가 오늘로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내일은 또 다른 수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또 마음을 참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일은 또 다른 수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 웃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파서 가슴을 미어잡고 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1편은 노년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더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는 것이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 그 노년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백발이 머리 하얗게 백발이 된 이 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저자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70편에는 다윗의 시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71편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시라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 71편의 문체와 형식과 단어와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았을 때 다윗의 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시편에 썼던 단어, 형식과 이런 문체가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시편 71편을 쓰면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추측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믿었던 자기의 친구며 책사였던 아도니아가 자기를 배반했을 때, 이랬을 때 이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71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사랑하는 정말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다윗이 노년이었을 때,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건져주셨거든요.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피하는 발걸음 속에서 내가 원수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를 배반하여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그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봐도 막막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 반란을 제압하다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냥 내버려 두자니 지금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생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나의 마음을, 이 어려움을 쏟아놓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도망가죠. 피합니다. 대적하며 부딪혀서 분명히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군사력과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언제처럼 그랬죠? 엔게디 골짜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 사울왕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심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 손으로 죽이는 것은, 처형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소서. 다윗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도 흔들립니다.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내게 다가온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5절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그 같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주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널리 알리려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지금 이 다윗의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로 변해버렸어요. 머리에 눈이 맞은 것처럼 흰머리가 되었는데 그 노년의 상황 속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와 지금까지 왔는데 이 노년 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대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아직 전합니다.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71편 6절 말씀 보면요,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6절은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5절과 6절 말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요, 머리가 희끗희끗 노년에 갈 정도로,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의 모든 시작을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젊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노년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다 보니 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 고난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역사하심,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시어 주실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에게 다시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낸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노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놀랍게 나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계획한 인생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늘 변해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상황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줄 잘 모르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기다려라,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믿음을 구사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데 순간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 믿음의 소망을 둔 사람은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 흔들렸습니다. 다윗 견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고요, 교만해지기도 했고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민족,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대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통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죠? 변함이 없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변하죠.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걱정도 많고 참 두려움도 많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가끔은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할 때도 많아요. 가면을 쓰고서 아닌 척하고 돌아다닐 때 참 많습니다. 의연한 척하고 돌아다닐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입에서 아버지,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참 저에겐 참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도, 아닌 척하며 가면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4년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까? 뒤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거 많죠.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올해의 시작,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우린 다시 예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린 이곳에 앉아있죠.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두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